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6일 화요일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 바른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5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여 그 대가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기에 구원이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불러옵니다. 만약 우리의 선행이 구원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굳이 선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런 질문을 불러올까라는 사실을 알았고 오늘 본문에서 단호히 답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에 선한 삶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5장에서 밝힌 대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기에 죄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생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죄를 떠나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죄 문제로 씨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바울은 누구보다 이런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서도록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합니다. 먼저 11절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느낌이나 인식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 바뀌었으니 이 사실을 삶 속에서 지각하라는 겁니다.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삶 속에서 지각하지 못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삶 속에서 매 순간 지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 대항해서 선한 삶을 살아갈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죄로 우리를 이끄는 사욕에 주목하고 우리 자신에게 하지마라고 단호히 명령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신분을 지각하고 죄를 대항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우리 안에서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지체의 어떤 영역도 죄의 도구나 무기로 내줘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는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서의 예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알지 못한다면 선한 삶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드렸는지 압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에 비춤을 얻어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체를 죄가 아닌 의의 병기로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곧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